네, 오늘 제목이 느헤미야 52일의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약 6km에 이르는 성벽 쌓기 공사가 단 52일 만에 그야말로 기적과 같이 끝이 났습니다. 자, 예루살렘 도성을 지키는 이 성벽 쌓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에스라의 주도하에 진행되다가 주변 다민족 국가들의 방해 공작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상소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그야말로 거세게 도전해오는 수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진행하여서 52일 만에 이렇게 완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이 엄청난 역사를 방해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귀한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는 또 추석 명절에서 더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BC 586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70년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1차 포로 귀환으로 수르바벨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80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이렇게 이루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14년이 흐른 후에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이제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백성들이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 그것이 완성되어진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 엄청난 일을 52일 만에 이루어 놓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에스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일부 복원하였지만 방해하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무너지고 성벽에 불타고 그런 어려움을 겪은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도성이 52일 만에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도 52일 만에 재건되었다. 이건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마무리한 후 오늘 느헤미야서는 누가 지은 말씀인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느헤미야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그 소회, 그 소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먼저 오늘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소회를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이 일을 지휘했던 느헤미야 자신조차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어찌 보면 새로 쌓는 것보다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체가 약 6km 정도가 되는데 그야말로 적지 않은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역사를 불과 52일 만에 끝냈다고 하는 것, 단기간 내에
전격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그 자신이 보아도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것,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이다.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명을 듣고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죠. 힘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 보면 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오는데 백성들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들의 대표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사는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 6km나 되는 성벽 전체를 52일 만에 재건할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것이 이게 50일 만에 완공된 약 6km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성벽의 규모예요. 그런데 각자 이 성벽에 그 성벽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대표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 그러니까 어떤 곳은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더 그것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만,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것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 백성들이 참여해서 52일 만에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다시 불을 켜시고, 자, 여러분, 그들이 단지 몸으로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재물도 바치면서 성벽 재건에 참여한 것이죠. 자, 그야말로 성벽 재건을 전격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연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삼도교회 2024년도가 올해가 70주년입니다. 70주년. 여러분, 7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삼도교회가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우리 삼도교회가 너무도 중요한 이 독립공원에, 역사공원에 세워진 교회로서 구국의 재단, 애국의 재단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그렇게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의 많은 도전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죠. 자, 여러분, 총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보고 기적과 같은 교회라고 지금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총회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삼도교회 성도들을 기적과 같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많은 시련, 참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쭉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준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목회를 준비할 때, 신학생 때 약 7개월 동안 사역지를 가지 않고 한국 교회 모든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까운 교회, 평안교회가 있죠. 그 교회를 갔을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교회를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다 찬송을 사부로 부르는 거야. 사부로. 사부로. 목사님은 베이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사 파트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딱 그 교회가 딱 앉았는데 완전히 교회가 말이죠. 그냥 전체가 다 찬양되는 똑같아요. 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저기 휘경동에 산정연교회라고 하는 교회 새벽기도를 갔는데 그 교회는 참 특이했어요. 목사님이 베레모를 쓰고 연세 많으신 목사님인데 베레모를 쓰고 나오셔서 새벽기도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설교가 딱 5분이에요. 딱 5분. 그런데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새벽기도가 이제 그 설교가 딱 끝나고 주기도문을 딱 마친 다음에 불을 딱 끄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막 와글와글 기도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온누리교회 목요 찬양을 경배와 찬양을 많이 갔습니다.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큐티 세미나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교회 제자 훈련도 많이 갔습니다. 다 말할 수 없어요.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큐티 콰이어티 타임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사랑 큐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삼덕교회도 이렇게 생명사랑 큐티를 매일 새벽기도 때마다 하고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매일매일 생명사랑 큐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제가 생명사랑 큐티를 쭉 진행하면서 제가 목회 일정에 그 큐티를 적용해 갈 때에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제 목회 일정에, 우리 삼덕교회 목회 일정에 너무도 정확하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삼덕교회가 느헤미야 52일 기적의 특별 릴레이 기도를 이렇게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 삼덕교회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산발락 같은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었고 도비아 같은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탄의 역사를 다 종식하고 그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도 삼덕교회 온 성도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고, 여러분 거의 15개에 이르는 선교 현장에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우리가 열심히 한순간도 쉼 없이 섬겨왔고, 10년 전부터 매년 단기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잠깐 중단되었지만 다시 또 작년부터 재개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70년 지난 70년간 많은 연단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어코 해낸 줄로 믿습니다. 기어코 해냈어요. 또 이제 앞으로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2024년 9월 25일부터 11월 며칠까지요? 11월 15일까지 추수감사절 바로 이틀 전까지입니다. 52일 느헤미야 52일 특별 릴레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의 비전을 선언할 때 여러분 이룰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150년 동안 방치되었었는데, 그리고 14년 전에 에스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도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모두가 다 반신반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단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70년 52일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신반의하지 마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이 비전의 말씀, 느헤미야의 이 비전의 말씀을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동참할 때 52일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우리 삼덕의 제단이 이 기적을 이루어내는 이번 특별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저기 영상에 있는 것처럼 각자 자기 집안 앞에 있는 성벽. 제가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때 외부에서 오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오시는 교인들은 여러분들보다 제 설교를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주일에 한 번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제 설교를 듣는 한 달에 4번밖에 못 듣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5번 제 설교를 들어요. 일주일에 5번.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신들의 교회는 한 달에 4번 자기 담임 목사 설교 듣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5번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 삼덕교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기도를 하시고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동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분들의 그런 설교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무너진 에덴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느헤미야와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의 도성,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어지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어지고, 또 옆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영적인 벨트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은 단 50일 만에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것이 사업의 현장이든지 그것이 학업의 현장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삶의 현장을 예루살렘 도성 성벽 쌓기,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동참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축복받은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자녀를, 사업을, 직장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은 에베소 4장 3절로 4절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라. 한 소망, 하나님의 도성. 오늘 아름답다 저 동산. 여러분, 저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 소망으로 성숙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고는 삼도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서 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한 소망을 품었기에 우리는 성찬, 나를 떼어주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삼도교회 비록 지금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숫자였지만 그들이 120명으로, 그들이 5,000명으로, 3,000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도교회 성도님들은 일당천이에요. 일당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총회 목사님들이 우리 삼도교회 하는 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해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말할 때 아까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참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가볍게 지고 나갈 때 할렐루야, 52일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가로막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5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일은 집요한 방해를 이겨낸 일이었다고 16절 앞부분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의 지휘하에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집요하고도 지속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은 산발락입니다. 산발락.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산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었죠. 자, 이 사람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도록 파송되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자 자기의 통치 지역이 축소되고 위축될 것이 염려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 산발락이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총독이에요. 그럼 남유다 형제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해야 자기의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미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산발락은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게셈 같은 사람을 포섭해 갖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현장에 보내서 방해 공작을 펴니다. 본문 6장 앞부분을 보면 저들이 어떻게 방해 공작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는데 1절로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5절로 9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역사를 역적으로 몰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10절로 1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가 죄의 수렁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한 그때 유다 족속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누가? 유다 족속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도성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온 백성이 그 일에 참여하였지만 일부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아야했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보았죠. 바로 그들이에요. 유다의 족속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가 누구예요? 산발락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이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했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야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아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나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적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산발락의 하수인으로 방해 공작 행동 대장격인 도비아가 이스라엘 내부에 여러 사람과 내통해서 방해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가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어요. 아라는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을 도와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스가냐는 당시 유대 귀족 가문 출신의 유력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9절에 보면 동문직이었고 그의 아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기도 했던 사람. 그러니까 도비아는 바로 그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던 것이죠. 또 다른 유다 귀족사의 유력한 인물은 무슬람인데 도비아는 이 무슬람과 사돈을 맺었어요. 그 외에 많은 귀족들, 유다 귀족들 가운데 도비아와 이런저런 연유로 내통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 귀족 사회에 겉으로는 성벽 재건을 찬송하고 협력하는 것 척하지만 속으로는 적들과 내통하고 동맹을 맺어서 방해하는 사람들. 저들이 느헤미야에게 도비아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아니야, 도비아 나쁜 사람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또 도비아의 말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태를 잘못 판단해서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안팎으로 방해 공작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 공작을 잘 극복하고 결국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150년 동안 중단되었던 일이고 이렇게 엄청난 세력들이 여러분 방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을 해냈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엄청난 막 압박이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이에요. 혈과 육골에 대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처절하게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공한 후에 대적들의 반응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 떨고 낙담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 떨고 낙담한 이유를 살펴보니 이 모든 이 다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제까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의 눈물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섭습니다.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놀라운 일을 총지휘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야말로 남들이 알지 못한 뒷얘기를 공개하면서 그 과정 속에 자기의 공을 은연중에도 나타내고 싶어 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나의 마음을 감동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대적들의 음모를 무사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늘로 묶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공사도중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역대 음악가 중 가장 겸손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하이든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성을 드린다. 왜냐하면 너의 모든 것이 오직 그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자, 그가 런던 여행 도중에 핸델의 메시아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작품이 완성돼서 1808년 3월 27일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연주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청중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하자 하이든이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 위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하이든은 그가 작곡한 악보의 첫머리에는 인 도미니 지저스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문구를, 끝부분에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라는 문구를 써 넣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귀족이라도,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오늘의 느헤미야. 주님은 이 땅에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씨 같은 느헤미야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분연히 일어나서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에레미야처럼 눈물 뿌려 기도하면 여러분 느헤미야 52일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해냈고 결국은 또 해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할 것이며 성령님이 친히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로 서신 동역자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불씨 같은 느헤미야. 여러분, 저는 이 일에 큰 희망을 갖습니다. 큰 비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52일에 제 생명을 걸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50일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15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기억고 해낸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삼도교회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 50일 릴레이 기도 후에 임직식도 있고 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찬양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헌영 집사님 지역 주민 초청 간증도 있고, 그리고 바자회도 있고, 그리고 추수감사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일 기도가 추수감사 축제 바로 이틀 전에 금요일 날 끝나는데, 이게 앞에 한 7일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릴레이 기도에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각 교구별로 10일씩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마지막 5일이 남아요. 그 5일은 전 교인이 정말로 불꽃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이번
저는 52일 동안 하루에 10,000원씩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서 그러면 52일이면 52만 원이죠. 여러분 우리 각 교구별로 열흘이니까 교구별로 하루에 10,000원씩 열흘이면 10만 원이에요. 그렇게라도 참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52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여기 진열되는 모든 과일, 또 52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특별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헌금을 동장님도 초청하고 요번에 동장님이 새로 바뀌었어요. 인사를 왔어요. 동장님이 내가 이런 취지를 이야기했어요.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신다. 또 이 지역의 유지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 베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추수감사 축제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는 축제. 그러므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도성이 재건되는, 여러분 삼덕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도성을 알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이번 은혜의 70년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정말 특별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소원을 갖고. 그래서 각 52일 동안 이제 이렇게 맡은 분야가 있지만 52일 동안 전 성도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전 성도가. 그래서 이게 정한 시간에 자기가 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면 새벽 5시, 아니면 오전 11시에 나오면 오전 11시, 오후 3시면 오후 3시, 저녁 8시면 저녁 8시, 시간 정해놓고 어디가 됐든지 가능하면 교회 와서, 거리가 멀으면 집에서라도 52일 동안 딱. 그래서 저기 뒤에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저를 붙여놨는데 거기다가 전부 다 이름을 적으세요. 그래서 이번 52일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갑자기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갑자기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하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서 하나님 이번 52일 그동안 정말로 이룰 수 없었던, 포기하고 묵혀두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5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전부 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발락 도비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성벽, 우리 가정 앞에 우리 가정의 성벽, 우리 직장 사업의 성벽, 우리 자녀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덕의 전단을 상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느헤미야 52일의 기적의 빛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70년 함께 이어갈 70년, 아버지여,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여 연단하여 싸웠고 아버지여 온 성들이 함께하였던 아버지의 은혜의 70년에 아버지여 응답받는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가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래 온 성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자녀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여 무너진 청년부가 학생부가 아버지여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일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비전, 아버지여 그에게 주었던 비전을 온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세워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52일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